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성경학교 출신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5장 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주 높은 직책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의 주인 앞에서,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 당대에 나아만의 이름이 꽤나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명성이 있는 자였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흥미롭고 재밌는 게, 여러분 이 나아만이 아람을 지키고 또한 승리로 이끈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나아만이 이 아람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였다. 승리하게 하였다. 까지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아람과 관련해서도 아람이 이스라엘과 사실은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인근 지역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이 다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람이 승리하고 패하는 것도 승패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람뿐만이겠습니까? 에돔도 그렇고 또한 모압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하는 자는 악하게 하고 선하게 한 자는 선하게 이끄시고, 또한 이기게 한 자는 이기게 하시고 패하게 한 자는 패하게 하시고, 열방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1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이제 나아만 아내의 여종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여주인한테 말하죠. 우리 주인 나아만이죠.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나병이라 함은 단순히 한센시병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말하는 나병은요. 단순히 그 레프로시, 그러니까 이 한센시병 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그냥 피부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범위한 피부 질환이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나병이라고 하고요. 물론 그 중에도 이제 나병이 있었고 실제로 어떤 피부에 큰 데미지가 있어서 격리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그 단순히 그냥 나병이면 장관 일을 못 해요 일단은. 그 그렇겠죠? 살이 다 썩고 손이 사라지고. 예전에 광 저기 애양원, 순천 애양원을 간 적이 있는데 나병에 대해서 질병사를 쭉 써놨더라고요 박물관에. 보는데 다양합니다. 아예 장관직 어떤 공무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이라기보다는 어떤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참 웃깁니다. 왜냐면요 고관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 지역에 있는 의원이 말한 거나 박수 무당이 말한 거나 당대의 어떤 현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 그것도 사로잡아온 노예, 그것도 어린, 그것도 소녀입니다. 소녀. 지금
이 나아만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절박한 거죠. 얼마나 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칠 수 있다고 그냥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이제 솔깃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 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낼 것이다. 글을 보내 줄게. 공문을 보내 준다는 것이죠.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주 상당한 양의 이 금, 은, 보화를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10달란트면은 대략 300kg 이상이죠. 그러니까 은만 300kg면은 그리고 장관이고 아람 왕의 공문을 가지고 간다라고 할 때 뭐 본인이 저 공무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 차 끌고 온 게 아니라 뒤에 이제 행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와서 그 글을 전합니다.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공문의 내용이죠. 공문의 내용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참 여기서 웃기는 약간 그 실소가 이렇게 터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연출이 되는데요. 그 글을 읽고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해가 됩니다. 왜 되냐? 아니 이렇게 공문 자체를 좀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좀 소개를 해줘라 이것도 아니고 왕한테 뭐라고 쓰냐면은 그의 나병을 좀 고쳐달라. 왕이 이제 막 이거 지금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어떻게 나병을 어떻게 고쳐 이거 왕이 지금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한테 가서 나병을 고쳐달라 이 말인데 거 있는 유명한 의사 선지자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나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거 내가 지금 아람이 우리랑 지금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심지어 군대 장관이잖아요, 나아만이.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충돌하려고 하는구나. 괴롭다.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왕이 누굴까요? 이 왕이 이제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람은요, 이 아합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에서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금방 죽었죠. 저 열왕기 하 초반에 아하시아가 금방 죽고 아합의 다른 아들 이제 여호람 이 요람이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이 엘리사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여호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그냥 왕 이렇게 나오다가 이 열왕기 하 이제 9장에 가서야 9장 14절에 이제 아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여호람 동요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핫사일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이제 요람이죠 요람 여호람 9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전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아하시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세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여호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엘리사와 관계가 친했다면요. 이거 지금 엘리사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네? 엘리사는 당장 아주 그냥 최고의 선지자죠. 예. 내지는 이거 내가 아니라 엘리사한테 요청하는 건가? 소개시켜 달라는 건가?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열받네. 망했네. 지금 요런 상황이 지금 연출된 것입니다. 엘리사와의 관계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왜 옷을 찢어요? 옷 아깝네요. 왕의 옷 좋을 텐데. 네, 농담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그 다음에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분노하면서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 본인 부하들이 지금 다 있는 상황이고 장관이니까 밑에 부하들이 다 있고 선물도 가져왔으면은 예우를 차려야죠.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이 먼 길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인사라도 하면서 막 손을 들어서 막 크게 축복해 주고 막 그냥 한번 그냥 뭐 파티 한번 해 주듯이 기도 파티 막 크게 막 어떻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본인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딱 보내서 그냥 가서 몸 그냥 목욕 제기하고 가라.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 충분히 열받을 만하고 그리고 아주 불쾌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해서 이제 돌이켜 가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이렇게 갔었으면은 이제 진짜 전쟁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떠나는 중인데요. 떠나는데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큰 일을 행하면은 그거 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게 크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하면 그래 뭐 치유가 되겠구나 싶은 것을 말하면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건 좀 작은 일이니까 그냥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죠 하는 거예요.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 나하만이 정말로 마음이 가난했다. 그래서 어린 노예 소녀, 그죠? 어린 노예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을 정도로 마음이 정말 갈급했고 두 번째는 그 짐들을 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엘리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만나지도 않고 되게 불쾌하게 그냥 자기를 천하게 대한 것에 분노하면서 떠날 때 종들이 말리니까 '그래 그거라도 한번 해 보자.' 아주 그냥 그 절박한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이 몸을 7번 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선생님 믿음이면요. 믿음은 되게 제가 볼 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쉬운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지 못하겠는데?' 그런데요.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요. 믿음은요.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별거라고. 내 상황이 이 나병 환자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뭐 의원이 없었겠어요 아람에? 제 은만 해도 300 킬로 이상이고 금도 지금 뭐 6천 세겔이었나요? 막 금 6천 개와 의복 10 벌을 가지고 온 상황인데 얼마나 좋다는 것 다 먹어 보고 다 해 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 그냥 한번 해 보자.' 수용하는 겁니다. 이 수용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사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물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 요단강 7번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병을 고치십니까? 말씀이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참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할 필요가 있으신데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영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회심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들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체성의 변화를 우리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그 신유 사역을 이 신우 신 아 신우 신우부의 신우부가 아니라 신우 사역이 아니라 신유 병 고침에 네 신유부를 따로 만들어야 되나? 교회? 네.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아멘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고치시죠. 아 곤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네. 아멘.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신유 사역을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병 보면 다 기도해 주지 않아요. 어떤 것들을 두고 이 신유 사역을 진행하시냐면은 그 병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병을 통하여 그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주님 이 병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낮추시고 이 질병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어떤 부분들을 자아를 이렇게 쇄신하고 깎아내시려고 이 질병을 허락하셨습니까? 내지는 주님 이 질병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고치셔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신 어떤 통로입니까? 기도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실 때 신유 사역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가장 건강한 신유 사역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큰 능력이 있어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냥 쭉쭉쭉쭉 그냥 신유 사역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은사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나 성령님의 사역은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병이 있다, 피부 질환이 있다, 이스라엘 티켓팅 해 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고요. 수용한다면은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명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금식을 명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고 그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믿음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수용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수용에서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이 엘리사의 말을 이게 분노가 나고 막 분이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떠나고 저주하고 막 욕하고 '이 자식이 지금 이게 뭐야?' 싶었지만 결국에는 수용한 것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요단강에 7번 씻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요. 저의 경우는 이 레위기 14장과 연결해서 이 나병 규정과 많이 연결해서 보는데요. 정결함을 받은 자의 규례가 나와요. 레위기에 보시면.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요. 의복과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절차를 통해서 이 그 7번 뿌리는 그 몸에 7번 뿌리는 예식이 있는데요. 원래는 그 나병이 진짜 나았는가라고 할 때 제사장한테 가서 환부를 보여주고 '아 정결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제 괜찮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찰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엘리사가 제사장은 아니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만이 와서 당연히 뭐 환부를 보여줘야지. 기도받으러 온 거니까. 근데 엘리사가 보지도 않는다고요. 그쵸. 원래 이제 보면은 그 자신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나병은 이 옮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결이 필요한데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종이 나가서 보죠. 나중에 보면 이제 게하시가 이 욕심 때문에 본인도 이제 나병을 얻게 됩니다. 이 접촉열의 문제까지도 연결해서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아무쪼록 엘리사가 보지도 않고 7번 씻으라라는 것은요. 이미 정결함을 받았다라는
선포일 수 있습니다. 자, 나아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정결의 규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 가서 7번 씻으라. 라는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 이 구약을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토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결 규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일단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정결함이 선포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만 그런 배경을 모르죠. 가서 이제 7번을 씻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 14절이죠.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경우도 예수님도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7장인데요. 누가복음 17장 이제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때도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엘리사는 7번 몸을 담그라.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요. 왜냐면은 안 나으면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한테 가라는 건 제사장한테 환부를 보여주고 이게 정결함을 입었는지 지금 나은지 안 나은지 진찰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확인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엘리사도 7번인데 예수님은 아예 그 보다 더 강력하게 나병 환자 10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 기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본인의 뜻과 생각과 판단과 맞지 않고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뭐 이런 짓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에 있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수용함으로써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이미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고민하고 분노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순종할 때 경험하는 그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도 어떻게 보면 이 나병으로 병들어 있고 우리의 중심도 주님 우리가 이방인이면서도 참 이 골마 있고 아픈 부분들이 있사온데 주님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노예 어린 소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 작은 주님의 율법의 아주 작은 1.1획의 부분일지라도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수용하고 아멘하고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큰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돋는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혹은 믿음을 주세요 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 주님 말씀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수용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수용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복과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